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은 성령 안에 거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우리가 흔히 성령 충만해야 된다 하는 말을 자주 듣게 되죠. 왜냐하면 성령 안에 거하는 삶을 살지 않으면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을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성령으로 충만한 삶과 이 성령 안에 거하는 삶은 동일한 삶이라고 보여지면 틀림이 없습니다. 오늘 성령 안에 거하는 믿음의 확신이 우리에게 분명해야 합니다.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의 성도들에게 물어봐요. 이렇게 묻습니다. 너희가 성령을 받았느냐? 오늘 현대 그리스도인들에게도 똑같은 질문이라고 여겨집니다. 너희가 성령을 받았느냐? 이 에베소 교회의 성도들의 대답은 성령을 받은 적도 없을 뿐만 아니라 성령이 누구인지를 우리는 잘 알지 못합니다 라고 대답을 하게 되죠. 오늘 시대도 똑같은 것 같아요. 성령 받았습니까? 성령이 누군지 잘 모릅니다. 왜 성령 충만해야 될까요? 이렇게 반문하는 성도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영국이라는 전 국가를, 사회를 개혁시키고 또 그들을 복음으로 무릎 꿇게 한 사람이 바로 존 웨슬레이죠. 그 당시에 존 웨슬레이의 복음은 그야말로 성령이 강력한 역사였습니다. 그러나 지금 영국을 가보면 성령의 역사는 거의 끝난 것처럼 보입니다. 유럽이 다 그렇죠. 미국은 아직 여전히 그래도 교회가 중심이 되어서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고 있지만 유럽 사회는요, 특히 서유럽 쪽은 성령의 누군지를 알지 못합니다. 100년 뒤가 되면 우리나라도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우리나라가 흔히 표현하기 이런 표현을 쓰는 분들이 많이 계시죠. 하나님이 택한 민족이라고. 아닙니다. 그건 우리 스스로에게 우리를 위로하고 우리를 위안 삼기 위해서 하는 말이지, 성경에서는요, 하나님이 택한 민족은 단 한 민족밖에 없습니다. 이스라엘밖에 없어요. 근데 한국 기독교인들 중에 대부분 어떤 분들 보면 대한민국은 하나님이 택한 민족이라고. 아니요, 틀린 표현입니다. 하나님이 선택한 민족은요, 유대인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잘 이해하고 계셔야 됩니다. 오늘 우리 한국 교회를 향하여 던지고 싶은 메시지가 뭐냐? 과연 성령이 누구인지를 알고 있는, 목회를 하는, 설교를 하고 강단에서 말씀을 선포하는 목사 자신도 성령이 누구인지를 잘 알지를 못합니다. 이제 한 100년쯤 지나면, 이 100년도 안 될 겁니다. 40년만 지나면은 교회에서, 강단에서 성령 받으셔야 됩니다. 여러분 성령으로 충만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됩니다라는 설교는 아마 거의 들을 수 없을 수도 있습니다. 대단히 안타까운 일이죠. 오늘 저는 이 성령에 관해서, 성령 안에 거하는 믿음의 확신에 관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성령 충만한 신앙생활에 대해서는 제가 설교를 수도 없이 해왔기 때문에 아마 반복되는 내용도 있을 겁니다. 성령 안에 거하는 믿음의 확신을 갖고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가 먼저 알아야 되고 깨달을 것이 뭐냐면, 성령이 그러면 누구신가? 라는 질문입니다. 성령은 누구신가 하냐면, 첫 번째는요, 성령은 진리의 영이십니다.
요한복음 16장 13절에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렇게 기록되어 있죠.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자유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듣는 것을 말하시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라. 진리의 영이신 성령이 오셔서 우리를 진리가 없는, 진리를 알지 못하고 진리를 깨닫지 못하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함을 받지 못하는 우리를 어떻게 한다면요, 진리 가운데로 인도해 주신다는. 그래서 그 진리의 성령께서는, 영이신 성령께서는 구원받은 성도들을 항상 어디로 인도해 가기를 원하시냐면 진리 가운데로 인도해 가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영을 분별해야 된다고 말하죠. 이 영을 분별하는 데서 기준이 중요한 표준이 하나 있습니다. 근거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진리입니다. 이 영이 진리에 속한 영이냐 거짓에 속한 영이냐를 분별하는 것이죠. 사람을 분별할 때도 마찬가지거든요. 이 사람이 진리에 속한 사람이냐 거짓에 속한 사람이냐, 이 사람이 진리를 따르고 진리를 추구하는 가치를 가지고 사는 사람이냐, 거짓을 따라 말하고 거짓을 추구하는 사람이냐. 사람을 볼 때 우리가 중요한 기준점이 뭐냐면 분별입니다. 분별을 하셔야 돼요. 그렇지 못하면 삶 속에서 우리가 사람 때문에 큰 낭패를 당하게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 성령은 누구시냐면 성령은 보혜사이십니다. 이 보혜사라는 뜻은요, 원어에서는요 이렇게 해석을 해놨습니다. 변호자, 돕는 자, 중재자, 위안자, 위로자라는 뜻이죠. 오늘 요한복음 15장 26절에 보시면 내가 아버지께로서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서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거하실 것이요. 성령이 오셔서 예수님을 증거한다는 거예요. 예수는 죄가 없으시고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는 우리의 구주이심을 성령께서 증언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꼭 아셔야 됩니다. 내가 예수님을 증언할 수 없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증언할 수 있는 효력이 없어요. 그러나 예수님이 죄가 없으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돌아가신 지 사흘 만에 부활하신 이 사실을 증언하시는 분이 누구냐면 성령이십니다. 그래서 성령을 받으라고 예수님이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을 향하여 뭐라 그럴까? 성령을 받으라.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성령을 받으라는 거예요. 성령을 받아야만이 예수님이 죄가 없으신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시고 다시 살아나셔서 하나님께 하늘로 승천했다는 사실을 증언할 수 있기 때문에 사람이 증언할 수가 없거든요. 여러분 법정에서도요, 증언은 뭡니까? 이 사실을 목격한 사람이 증인이죠. 그러나 오늘 우리가 예수님 부활하시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예수님이 지금 하나님 우편 보좌에 계신 이 사실을 증언할 수 있는 분은 누구냐? 성령이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날은 예수님은 죄가 없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을까요? 저와 여러분일까요? 아니요. 성령을 받은 사람. 성령을 받아서 성령의 인도를 받는 사람, 진리의 영이신 성령의 인도를 받는 그 사람이 예수님을 증언할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전할 수 있는 거예요. 세 번째는 성령은요, 중보자이십니다. 성령께서는 연약한 우리를 위하여 중보하시는 중보자이십니다. 어떻게 중보하냐면 마치 탄식하며 기도한다고 그래요.
로마서 8장 26절 27절을 여러분 보시기 바랍니다. 거기 보면 성령이요 우리를 위하여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간구한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죠.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우리를 위하여 어떻게 해요? 간구하라. 어떻게 하는 거예요?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나를 위하여 기도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내가 믿음이 연약해질 때 그 성령이 나를 위하여 탄식하며 기도하는 거예요. 아이고 너 왜 그러냐? 아이고 왜 그 믿음이 그것밖에 되지 못하나? 하나님 저 이 사람 하나님의 자녀 믿음이 없습니다. 믿음이 있는 척하며 삽니다. 얼마나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나를 위하여 계신 신이 기도하고 계신다. 때로는요 성령의 탄식을 우리가 깨달을 때가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 예수를 이렇게 믿으면서 한 번도 그런 적이 없다면 여러분 위험한 거예요. 자기 자신의 신앙에 대해서 경각심을 가지지 못하는 것처럼 교만함이 없거든요. 나는 믿음이 완전하다. 아니 그 사람 믿음이 없습니다. 대부분 성도들이 자기 자신의 믿음이 아주 문제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자기 자신을 잘 돌아봐야 된다. 왜요? 그 성령이 나로 하여금 나의 삶을 돌아보게 만드는 거예요. 27절에도 그랬잖아요. 마음을 감찰하시니까 성령의 생각을 하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십니다. 성령은요 나를 위해 중보하실 때 하나님의 뜻에 어긋난 중보를 하지 않습니다. 항상 하나님의 뜻에 일치된 그 믿음, 그 마음을 가지고 성령이 나를 위하여 기도해 주십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이 나를 계속해서 중보하고 계시는, 이 시간도 나를 위하여 중보하고 계시는 거죠. 네 번째는요, 성령은 구원받은 성도가 하나님의 자녀이라는 사실을 증거하여 주십니다. 성령께서는 내가 구원받은, 죄에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이라는 사실을 지속적으로 증언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세상은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라는 사실을 증언하지 않습니다. 증언해 주지도 않습니다. 증언할 수도 없습니다. 그러나 성령께서는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이라는 사실을 끊임없이 증언해 주시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보다 더 큰 은혜 여러분 실제로 없습니다. 로마서 8장 16절에 성령이 친히 우리 영으로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십니다. 내가 죄에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성령께서 나를 증언해주고 계신다는. 다섯 번째 성령은 어떤 분이시냐면 살리시는 영이십니다. 성령은 생명을 살리시는 영이시죠. 성령이 임하시니까 가난한 자가 복음을 들을 수 있고 포로된 자가 자유케 되는 은혜를 경험하게 되고 눈먼 자가 다시 보게 되고 세상의 모든 것으로부터 억눌림을 받은 자가 자유케 되는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것은요, 성령께서 임하심으로 말미암아 생명이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4장 18절에 기록을 하고 있죠.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성령이 임하시거든요.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서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하는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케 합니다. 오늘 그 성령이 우리의 생명을 살리시는 것입니다. 성령이 내 안에서 내 심령 속에 들어오셔서 내주하심으로 나의 생명이 살아나게 되는 것이죠. 여섯 번째는요, 성령은 구원받은 성도를 인도하시는
성령이십니다. 요한복음 14장 오늘 읽은 본문이죠. 16절에 보면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니,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있게 하신다. 26절을 보시면요, 어떻게 인도가 가시냐면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고, 성령은 우리를 가르쳐 주시는 분, 내 삶의 영적인 멘토가 되셔서 나의 삶을 이끌어 가시는 거죠.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여러분, 아는 것보다 모르는 게 훨씬 많습니다. 그죠? 내가 아는 것보다 모르는 게 더 많죠. 당장 예를 들어서 이 사람이 진짜 좋은 믿음 있는 사람인지 없는 사람인지, 이 사람이 선한 사람인지 약한 사람인지 우리는 그 사람을 아는 분별력도 없습니다. 제가 우리 사모한테 가끔 듣는 이야기였어요. 저보고 사람을 너무 믿지 마. 처음에는 그게 이제 사람을 믿고 안 믿고 문제보다도 처음에는 사람이 참 좋아 보여. 나에게 호의도 베풀고 나에게 대하는 태도도 참 사람이 좋은 사람이다. 그런 이미지를 갖고 있는데 시간이 이렇게 지나면서 사람이 변하는 거예요. 변한 게 아니라 원래 그랬던 사람인데 제가 그 사람을 잘 정확하게 보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한참 시간이 지난 다음에 보면 내가 처음에 봤던 그 이미지하고 너무 다른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좀 사람을 대하는 그 사람에 대해서 또 거리감이 생기고 관계가 그렇게 친밀한 관계가 되지 못하는, 그걸 여러 번 저는 그것을 경험을 했어요. 우리 사모가 좀 사람을 너무 쉽게 판단한다고. 저 틀린 말은 아닙니다. 근데요, 우리가 그렇거든, 실제로. 사람을 그래서 오래 지켜봐야 돼, 그 사람에 대해서.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알려면요, 최소한 한 3년은 지켜봐야 돼. 한 3년은 지켜봐야 돼. 그러니까 우리가요,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잘 알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성령은 뭐라고 말씀하냐면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데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는 날 동안에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성령께서 가르쳐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르침 받는 것을 우리는 실제로 사람들이요, 누군가에게 가르침 받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은 거의 없더라고요. 제가 교회에서 그래도 그나마 교회학교 아이들 이제 초등학생 정도 되는 애들은요, 그래도 목사님이 가르치면 이 귀를 쫑긋이 세우고 들어요. 그런데 어느 나이 때부터 안 듣기 시작하냐면 중학교생만 딱 되면요 안 듣습니다. 중학생만 되면 잘 안 들어요. 제가 전에 있던 교회에서 중고등부 청년들을 가르쳤는데 안 듣더라고요. 또 잘 안 듣는 대상들이 누구냐? 장년들,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 제일 듣는 것을 싫어하는 직분자들이 장로님들이세요. 제일 잘 들어야 될 분들이 장로님들이 잘 안 듣습니다. 우리 교회 장로님 말고 장로님들이 잘 안 들어요. 내가 다 아는데, 내가 장로인데 내가 모르는 게 뭐가 있어, 이렇게 이제 나오는 거죠. 사람은 가르침 받는 것을 싫어해요. 어떤 분은 노골적으로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저를 가르치지 마세요. 자기를 가르치지 말라는 거예요. 아니, 목사가 교인들을 가르치는 게 목사가 해야 할 사명인데
가르치지 말라면 그건 어떻게 되는가요? 거부하는 거예요.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가르침 받는 것을 거부하는 사람은요, 실제로 성령의 인도를 받지 못한다는 거죠. 오늘 저와 여러분이 성령의 인도를 받는 것처럼 중요한 일은 없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성령 안에 거하는 삶이란 뭘까요? 우리가 이미 앞에서 성령은 어떤 분인가에 대해서 6가지를 제가 아주 합축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그렇다면 내가 성령 안에 거하는 삶을 사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성령 안에 거하지 않은 채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요, 마치 군인이 총도 없이 맨몸으로 전쟁터에 나간 것과 같습니다. 바람 빠진 타이어와 같은 거예요. 여러분, 타이어에 바람이 빠지면 차가 굴러갈 수 있습니까? 못 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은 성도로서 온전한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성령 안에 거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자, 그러면 이 성령 안에 거하는 삶은 무엇을 의미하느냐면, 첫 번째, 성령의 가르침을 받는 삶입니다. 빨리 가는 것만이 능사가 아닙니다. 빨리 가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면 방향이죠. 방향성이죠. 방향. 어떤 방향? 한 나그네가 길을 가다가 마차를 만났어. 그래서 너무 다리가 아파서 그 지나가는 마차를 마부에게 나를 좀 태워달라고 사정을 해. 그 마부가 못 태워줄 일이 없죠. 타라고. 글쎄 이 나그네가 그 마부에게 묻습니다. 여기서 예루살렘까지 얼마나 먼가요? 그러니까 마부가 이 속도로 가면 한 30분 정도 걸립니다. 그 나그네가 고맙다고. 다리가 너무 아파서 30분을 걸어가야 돼요. 얼마나 힘들겠어. 너무너무 고맙다고. 너무 피곤해서 잠깐 잠이 들어 깨어보니 약 한 30분 정도가 지났어요. 그 나그네가 마부에게 이제 예루살렘에 다 도착했습니까? 그러니까 마부가 하는 말, 여기서 1시간 거리입니다. 아니 조금 전에는 30분이라고 그랬는데 30분이 이제 다 지났는데 왜 또 1시간이 되었냐고 하니까 이 마부가 말하기를 이 마차는 지금 반대 방향으로 가는 마차입니다. 속도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방향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그럴 때가 있잖아요. 어떤 길을 저도 여러 번 경험했는데 하다 보니까 길이 투갈래 길이에요. 근데 그 길을 내가 다 알아. 이쪽으로 가면 얼마 걸리고 이쪽으로 가면 얼마 걸리겠다 생각이 듭니다. 그때는 또 차가 막히는 시간. 그래서 이렇게 딱 보니까 이쪽이 차가 좀 덜 막히는 것 같아요. 이쪽은 막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안 막히는 쪽으로 갔어요. 가다 보니까요, 조금 지나가다 보니까 여기서는 안 보이는데 조금 지나가다 보니까 꽉 막혀버려요. 이쪽으로 갔어야 돼요. 우리는요, 빨리빨리 해야 하는 게 너무 익숙했거든요. 우리 한국 사람들은 몸에 아주 태어날 때부터 익혀져 있는 게 뭐예요? 빨리빨리. 밥 먹을 때도 빨리빨리. 어딜 갈 때도 빨리빨리. 가족들이 서로 가족 여행을 갔는데 안 나오니까 아빠가 뭐, 야, 빨리빨리 나와! 그러면 그 아내하고 그 딸은 되게 원래 여자들이 좀 늦거든요. 왜? 챙길 게 많으니까. 남자는 챙길 게 별로 없어요. 여자분들은 화장품도 챙겨야 되고 챙길 게 많아요. 빨리빨리 좀 나오라고. 빨리빨리가 능사가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성령께서는요, 우리가 빨리빨리 하기를 원하는 것보다 자세하게 정확하게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성령이 우리를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께서 우리를 무엇을 가르쳐 주실까요? 로마서 2장 9절에서 11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로마서 2장
9절, 10절, 11절 9절을 먼저 보겠습니다. 기록된다.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을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하였다는 것 같습니다. 무엇을 가르치면 우리가 눈으로 보지 못하는 가르쳐준다는 거예요. 내가 귀로 듣지 못하는 것, 내 마음으로 생각하지 못하는 것을 성령께서 가르쳐 주신다. 할렐루야. 10절을 또 보세요.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십니다. 하나님의 깊은 것 뭘까요? 하나님의 뜻이죠. 우리로 하여금 성령께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11절을 보세요. 사람의 일을 사람의 속임이 영은 누가 알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도록 깨달을 수 있도록 하나님의 통달하신 깊은 것까지도 알고 계신 그 성령이 우리를 가르쳐 주신다는 어떻게 해요? 요한복음 14 오늘 읽은 본문이 그 대답을 합니다. 오늘 읽은 본문 26절 보혜사 곧 아버지께 내 이름 보내 성령 그가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는 것을 성령이 가르쳐 주십니다. 어떻게 해요? 모든 것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는데 필요한 모든 삶의 지혜, 우리가 어떤 문제를 만났죠. 그 삶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지혜를 성령이 가르쳐 주신다. 오늘 이것이 우리가 성령께서 오늘 우리가 성령을 가르침을 받는 삶을 살아야 될 이유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요, 구원받은 성도들은 마땅히 가장 기본이 뭐냐면 성령의 가르침을 받는 신앙생활을 해야 합니다. 이게 가장 기본적 신앙 태도예요. 이게 안 되면요, 신앙생활이 자꾸 겉도는 거예요. 그리고 신앙생활이 힘들고 어렵게만 여겨지는 거예요. 이 기본이 안 되기 때문에 기초가 안 되기 기본이 안 되기 때문에 신앙생활 자체가 10년, 20년이 가도 늘 그 수준에 머물러요. 이것을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두 번째는요,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는 삶입니다. 구원받은 성도는 항상 성령으로 충만해 있어야 됩니다. 성령으로 충만하지 않으면 온전한 신앙생활을 지속할 수 없음을 우리가 인식해야 됩니다. 인지하고 있어요. 항상 내가 성령으로 충만하려고 애를 쓰셔야 돼요. 성령님 나와 함께 해주세요. 성령님 내게 은혜 주십시오. 내가 항상 성령으로 충만하시도록 해달라고 성령께 성령 충만함을 구해야 됩니다. 세 번째는요, 매사에 성령을 의지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성령 안에 거하는 삶을 사는 성도들은 매 순간순간마다 성령을 의지해야 돼요. 성령을 의지하는 것만이 우리가 살 길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성령의 도움이 없으면요, 그 어떤 것도 온전히 할 수가 없습니다. 어떤 분이 만약에 뭐 이 세상 살면서 내가 애쓰고 노력하면 되지 그걸 쪼잔하게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그래. 그런 분들이 있어요. 성도들 중에. 내가 애쓰면 되지. 내가 노력을 해야지. 노력도 안 하면서 말이야. 하나님 도와달라고 그러냐. 맞는 말 같죠? 맞는 말입니다. 어떤 맥락에서요? 인본주의적 신앙의 입장에서요. 인본주의 신앙은 뭡니까? 하나님 없이 나 홀로 내 힘으로 사는 것. 이게 인본주의 신앙이에요. 신앙이라고 말하기에는 좀 그렇죠. 그러나 신본주의 신앙은 뭐냐?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내 모든 삶의 매사에 성령의 도우심이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라고 고백하는 사람. 그래서 그 성령의 도우심을 받으려고 하는 사람이
신본주의적인 신앙을 가진 사람. 하나님은 그 사람을 축복하는 거예요. 에이, 내가 노력을 해야지. 하나님은 그 사람을 도와주지 않습니다. 그게 신앙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성령 안에 거하는, 성령의 가르침을 받고 성령 충만함을 받고 매사에 성령을 의지하는 삶을 살아가는, 이 성령 안에 거하는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크게 세 가지를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첫 번째는요, 내가 성령의 전이라는 사실을 귀하게 여겨야 됩니다. 고린도전서 6장 19절을 여러분 한번 보세요. 거기 보면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죠.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이렇게 기록합니다. 구원받은 성도의 심령 속에 성령께서 내주하심으로 거룩하신 성령의 전이 되었다는 중요한 이 신앙적 사실을 우리가 깨달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기 분명히 말씀하죠.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한다. 우리는 거룩한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의 집입니다. 성령의 전이에요. 성전이라는 말이에요. 성전. 내가 거룩한 성령이 내 안에 계시는 성령의 전이에요.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내 안에 계시는데, 내가 거룩하신 성령의 전인데 아무나 데나 갈 수 있습니까? 타락한 곳에 가서 세상 오락을 즐길 수 있어요? 타락한 곳에 앉아서 세상 기쁨을 느낄 수 있습니까? 그 사람은 구원받은 성도가 아니에요. 그러나 오늘 많은 성도들이, 구원받았다고 하는 많은 성도들이 이것을 아무렇지 않게 여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렇지 않게, 신앙의 양심도 없이 아무렇지 않게 여기기 때문에 죄 짓는 건요, 아주 그냥 쉽게 죄를 지어버리는 거예요. 내가 성령의 전이라는 사실만 자각하고 있어도요, 죄 그렇게 쉽게 못 짓습니다. 아무 데나 가서, 죄 짓는 곳에 가서 허랑방탕하게 살 수가 없어요. 근데 그렇게 사는 이유는 뭡니까? 자기 자신이 성령의 전이라는 사실을 믿지 않거나 깨닫지 못하거나 알지 못합니다. 구원받은 성도는 여러분 아셔야 될 게 뭐냐면, 세상 사람들과 완전히 다른 존재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스스로가 믿음으로 확신해야 됩니다. 나는 세상 사람과 다르다. 나는 세상 사람과 다르다. 제가 집사 때 우리 목사님이 그런 설교를 하시더라고요. 집사 때가 아니고 제가 전도사 때 전에 있던 교회, 지금 선한 목자교에서 목회하시는 유기성 목사님 그런 이야기 하시더라고요. 당신이 이제, 그분이 고등학교 때도 부산에서 아주 공부를 잘하는 숙제였습니다. 그래서 그 학교에서 선생님들이 그 목사님이 적어도 서울대 정도로 갈 줄 알았던 거예요. 공부를 워낙 잘하시니까. 근데 감리교 신학교를 갔어요. 그 목사님이 선생님들한테 엄청 먹었대요. 왜 신학교로 가느냐고. 근데 그분이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당신이 이제 신학교 가면서 내가 이제 신학생으로서 살아야 되니까, 이제 내가 목사가 돼야 되니까 이제 모든 것을 다 버려야 돼. 왜냐면 목사는, 제가 목사가 돼서 보니까 그런 면도 있는 것 같아요. 평신도 때 했던, 쉽게 생각했던 그런 것들을 해서는 안 되는, 그죠? 평신도 때 그냥 쉽게 생각했던 것들을 쉽게 생각할 수 없는. 그래서 말할 때도 함부로 했던 그 말들을 이제는 목사가 되어서 보니까 말을 함부로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제가 목사가 돼서 보니까 평신도 때 쉽게 막 내뱉었던 그 말들을
목사가 되어서 보니까 쉽게 내뱉어서는 안 되더라. 남을 정죄하던 그 평신 끝에 남을 핀단하고 비판하던 이 말들을 목사가 되어서 보니까 함부로 해서는 안 되더라. 오늘 제가 왜 이야기했냐면 내가 하나님의 거룩한 성령이 계시는 성령의 전이라는 사실, 이 사실을 정말 철저히 깨닫는 사람은요 아무데나 못 갑니다. 아무 말을 여기서 내뱉을 수 없습니다. 아무 말을 할 수 없어요. 그러나 나는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이다 라는 이 사실을 깨닫는 사람은요 말에 있어서 행동에 있어서 모든 삶에 있어서 질서가 딱 잡혀요. 무질서한 그 삶이 질서가 잡혀요. 이게 바로 성령 안에 거하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이다. 이 사실을 여러분 깨달으셔야 돼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요, 성령의 가르침을 받으며 따르는 것입니다. 오늘 메시지, 오늘 설교서에 계속 반복해서 나온 내용입니다. 성령의 가르침을 받는 것. 성령의 가르침을 받아야 된다.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앞에 제가 몇 번 이야기했던 이건 제가 지나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는요, 성령과 인격적인 친밀한 관계를 맺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내가 성령과 친밀한 관계가 되어야 됩니다. 구원받은 성도의 신령승인은 성령께서 영원히 내주하심으로 나와 인격적인 친밀한 영적인 관계가 형성되는 중입니다. 성령과 내가 아주 친밀한 관계를 맺는 삶을 사는 것이 곧 성령 안에 거하는 삶입니다. 여러분, 성령 안에 거하는 삶을 방언 하나 정도 하는 것으로 퉁치면 안 돼요. 오늘 많은 성도들이 방언하는 성령의 은사를 사모하고 너무 귀하죠. 그런데 방언 하나 하는 방언기도 하는 것 정도로 퉁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방언기도 하는 거 하나 하는 거 가지고 나는 성령 충만하다라고 퉁친다니까요. 그건 잘못된 신앙이에요. 여러분, 방언기도 하나 하는 것으로 만족하고 살겠습니까? 아니요. 방언기도 하는 것보다 더 깊은 영적인 세계가 있어요. 그게 뭐예요? 내가 성령과 친밀한 인격적 관계를 갖는 거예요. 성령과 친밀한 인격적 관계를 갖게 되면요, 오늘 우리의 삶이 온전하게 됩니다. 마태복음 7장 15절 27절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요. 엄청난 기적을 행하고 능력을 행했다고 해요. 주님, 내가 엄청난 능력을 행하고 기적을 행하는데 나를 모르십니까? 나는 너를 알지 못합니다. 엄청난 기적과 신비의 능력을 행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뭡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거예요. 저는 많은 주요 종들 중에 한국에서 대표하는 목사님들 몇 분을 저는 개인적으로 좀 압니다. 청년 때부터 잘 알아요. 그분들이 지금 목회 은퇴하고 지금 끝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비참하게 끝났어요. 엄청난 기적을 행했던 목사님이 지금은요 아주 초라한 많은 한국교회 뿐만 아니라 그 교회 성도들부터 손가락질을 당하고 지탄을 받고 정말 제가 여기서 말할 수 없는 얼마나 추잡한 일들을 벌이고 있는지 저는 그걸 보면서 깨닫는 거예요. 아, 이 말씀이 오늘 마태복음 7장 말씀이 정확해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가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하나님 아버지 뜻대로 사는 자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 네. 그러니까 어떤 기적을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면 성령과 친밀한 관계를 갖는 거예요. 할렐루야. 친밀한 관계. 오늘 저와 여러분이 성령 안에 거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